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6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촛불 이렇게 2개 켰는데 이 대강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을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사가랴 이야기를 읽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잠깐 살짝 좀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그야말로 길거리에 돌멩이를 갖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당신의 일을 하실 때는 굳이 그렇게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항상 인간 파트너를 찾으신다고 좀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마리아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나눴던 말씀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가랴를 찾으신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마리아를 찾아오셨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틀린 생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 죄인인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의미가 좀 막연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서 얻은 상식대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그런 식의 그림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당히 왜곡시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관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미래에 있을 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출발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우리는 계속 여기에 남아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천국 가는 것은
나중에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으로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10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선 좀 읽습니다. 310페이지 2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2절에 있는 그때 하고 3절에 있는 전에는 에다가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전부 지나간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그리고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1절이 요약입니다. 그 내용, 모든 내용의 요약인데, 옛날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게 전부 옛날 얘기라는 거죠. 옛날 얘기. 자, 11절로 가서 좀 볼까요? 11절부터 19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거기까지. 자, 11절에도 그때가 있죠. 그때. 또 12절에도 그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또 표시해 놓으면 이것도 역시 전부 지나간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옛날에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요? 옛날에. 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13절에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표시 또 다르게 표시해 보시고 19절에서 이제부터 또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게 뒤집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국은 언제 가나요? 아까 읽었던 앞에 읽었던 그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도 나오는데 6절에 있었죠. 6절,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얘기 있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표시해 놓고 에베소서 2장에다 표시를 해 놓으시고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24면 제가 자꾸 이 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여간에서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이미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언제 이루어진 건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란 말이죠.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나요? 이미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도 여전히 고민이 남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그럼 이제 뭐 하지? 이게 고민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갔으면 천국의 그 실체 속에 쑥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을 떠나서. 근데 아직도 여기 그냥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하지 여기서? 할 일도 다 끝났고 얻을 거 다 얻었는데 그럼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가 갖고 있는 한계이자 문제점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미 나는 천국에 들어가 있어.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어. 라고 하는 생각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란 말이죠. 그럼 이 다음에는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문제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봤던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에베소서 2장이었습니다. 18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13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구절, 지금 18절 이 구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8절이거든요. 그게 뭔가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일이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천하의 원수처럼 지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도 또 나오는데 실제로 원수였던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화해시켜서, 이 둘을 화해시켜서 모두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나간다고 하는 게 그냥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 앞에 나가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인데 악수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앞뒤가 구분이 안 될 만큼 완전히 연합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표현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지난주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처음 언제요?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그렇게 연합되는 것, 이 생각을 사람을 처음에 지으실 때부터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먼지거든요. 먼지로 사람을 만드신 건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한테 뭐라고 요구하시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해석.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은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에게까지 자라라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수님 수준으로 자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수준인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여기 이 말씀에 13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해야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그 말이잖아요. 그 자리에 도달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준이 되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런 거를 목표로 삼으시고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실 때도 그거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도 그 수준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시는. 지금 우리한테는 요구하는 게 예수님의 수준으로 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수준으로 자라는 것이 비로소 인간으로서 온전해지는 거란 말이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생각을 그 요구를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한테도 그 생각을, 그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만, 내가 얘네들한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넣어주자 라고 하실 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한테는 요구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당신이 만든 작품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얘네들을 끌어올려야 하는 그 계획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뒷짐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던져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오이코스라고,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노미아는 이코노미아에서 오는 말이거든요. 이코노미 아시잖아요. 이코노미, 영어 이코노미. 그게 여기에서 온 말인데, 경제, 우리는 보통 경제라고 하지만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경영하는 거예요. 집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이 집을 경영하는 건데,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이 되게 어렵게 경륜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얘기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 얘기 그림자도 안 나오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구약 역사서, 또 오바댜 이런 거. 오바댜는 이스라엘 얘기도 아니죠. 에돔 얘기예요. 에돔 얘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왔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면 그런 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계획이고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보여준 모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경륜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한테 다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인간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아,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런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가랴가 그런 케이스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진짜 성육신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파트너로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그럼 누굴까? 이번에는 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게 분명하니까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예전에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여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그냥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그냥 뚝딱 하늘에서 떨어져도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리스도 사탄을 깨뜨리실 그리스도가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도 한번 가서 볼까요? 975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얘기를 언제 하셨는가? 아담이 아직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고 처녀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데 아무나 붙잡고 이 일을 하자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찾으시겠죠. 분명히 이 일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사가랴 경우에는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앞잡이로서 오는 그 인물이, 그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사가랴에게 얘기했죠. 마리아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한테도 똑같이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과 함께 그 은혜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 누가복음 1장으로 이제 다시 가보는데,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보여준 반응을 보면 이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이 일 전체가 마리아한테는 되게 뜬금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천사의 그 첫 인사부터 무슨 인사가 이럽니까? 이렇게 반응한 거 보면 그렇단 말이죠. 첫 인사부터가 낯선 것이었고, 또 전달된 그 메시지의 내용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리아 편에서 가장 황당한 이야기가 뭐였나요? 자기가 아직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게 어렵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너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이게 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오케이, 그럼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대답, 마리아가 한 이 대답 놀랍지 않으신가요? 마리아는 딱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거 되게 긴 과정인데 한 가지만 질문했어요.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이거였죠. 이 문제는 시대를 초월해서 너무 비과학적인 얘기예요. 비상식적인 얘기고, 남자 없이 아기 낳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궁금할 수 있습니다. 너무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농담으로 생각하고, 아이 천사님 농담도 잘하셔,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죠. 진짜 질문해야 되는 거는 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황당한 질문이 아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쳐.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해.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더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질문보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지? 이게 더 궁금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저는 훨씬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왜 안 물었을까요?
왜? 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32절과 33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이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마리아의 허락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몇 번이나 거절했나요?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낼 정도로, 그 정도로 모세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으셨으면 아마 더 많이 거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세의 그런 그 핑계댔던 모습을 생각하면 마리아가 단번에 승낙한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걱정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일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아는 그 복이죠. 인생의 성공,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또 자식들 잘 되고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이, 그런 그 하나님 잘 믿는 인생은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때야 하나요? 마리아야말로 틀림없이 인생에 성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정말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마땅히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어야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과연 인생에 성공한 사람일까? 마리아의 인생은 성공했을까? 나중에 볼 말씀이지만 저쪽 뒤에 2장에 가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2장.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로 인해서 마리아는 나머지 전생애 동안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 너무 웃기는 일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는데 헌신의 대가로 보상으로 주어진 게 이것입니다. 이거.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삶.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55절. 55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향이란 말이에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목수의 아들입니다. 왜 그 목수일까요? 왜 그 목수일까?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을 아는 거죠.
정혼한 여자가 남편도 모르는 아기를 낳았던 그 일, 그 아기가 이제 이만큼 커서 성인이 됐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걸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기억은 아니겠죠. 그때 있었던 그 일이 마리아한테는 믿음의 결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내막을 샅샅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남편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네. 사람들은 그것만 알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마리아한테는 평생을 지고 가야 되는 짐인 것입니다. 짐. 생각해보면 너무 부당한 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말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벗겨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런 아픔과 수치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믿음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바라죠. 내가 잘 믿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믿음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공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데서는 성공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무속을 믿는 사람들이나 쓰는 말이란 말이죠.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복을 얻겠다고 하는 거. 그건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하나님을 믿는 데서는 쓸 수 없는 말이 성공이란 말이죠. 우리한테 필요한 말은 뭘까요, 그럼? 우리 믿음에 필요한 말은 충성입니다. 충성만 있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건 없고 충성만 있는 겁니다. 성공은 사업적인 용어잖아요. 그런 그 사업적인 용어로 신앙적인 용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것이죠. 그게 성공입니다. 신앙은 뭔데요?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 이런 게 아니고 철저한 순종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목회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서 성공을 가늠하기로 한다면 성경 인물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대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가 가서 전해라. 그렇지만 한 놈도 대답하지 않을 거야. 반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그럼 보내지를 마셔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죠. 또 이 사람들은 가서 또 그 일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죽을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 선지자로서 일하는 게 계속 끊임없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였습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선지자만 그런가요? 여기 위인으로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기는 출연은 하는데 전혀 위인 같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나봇, 우리야. 이런 사람들은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 억울한 것을 생각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전부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역사 속에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누가 박수 쳐주지도 않고 우리는 나봇을 본받아야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리아가 우리한테 특별한 사람인 것은 뭐냐면 마리아도 그렇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고난과 수치가 있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천사가 찾아왔을 때 이미 그런 고난과 수치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자기를 기꺼이 드린 사람이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4살, 많이 잡아도 16살을 넘기지 않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청에 자기를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우리는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위에 놓고 기꺼이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리아를 다시 생각합니다.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남다른 벽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를 드린 믿음의 모범입니다. 헌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일평생 수치와 아픔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의 영성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믿음과 헌신을 기쁘게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삶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시대를 등지고 기꺼이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받으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